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했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성탄이 이제 다음 주일이 됩니다. 흔한 일이 아닌데 우리 성탄까지 하루하루의 시간 우리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난리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이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간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당연히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까? 오늘 이 본문 5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5절 말씀이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냥 실수로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가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얼마 전에 비가 오고 나서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니까 막 낙엽이 밀려가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삶이 그 낙엽과 같다. 바람에 밀려간 낙엽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더러운 옷처럼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런 상황을 보는데 이거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인생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하는데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어 가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지 못하시고 얼굴을 돌리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가 이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다시 그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죄 가운데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두 가지죠.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어느 한순간 이게 사라지면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은혜와 평강 뭐 없어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가정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교회 생각만 해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도시와 나라 또한 살 곳이 못 됩니다. 은혜와 평강 참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그만 은혜와 평강이 사라진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8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싶은데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데 뭐라고 하죠? 8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죄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사랑으로 용서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을 보아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렸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이 사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서에 나오는 과거형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예언적 완료 시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확실히 일어날 미래이기 때문에 이걸 예언적으로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이제 그럴 때 있죠. 뭘 크게 잘못하면 넌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죽을 거지. 큰일이 있어도 근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과거형 그런 예언적 과거형 표현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간구하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사야가 뭐를 구했죠?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금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냥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간구해요. 산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른 듯 불길이 치솟고 연가 피로니 광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미 경험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해 주셨죠. 그래서 그 당시 광경이 시출했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림하신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운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어떤 일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것도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니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과분하게 생각된 일로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세요. 우리를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되는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그렇게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해도 실제로 이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죠. 사실 그래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보지 않고는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 별이 몇 개 보이는 줄 아세요? 한 5,000개 보인다 그래요. 이야,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구나. 그런데 하늘에 보이는 별은 대부분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 안에 있는 별이라고 그래요. 이 은하 안에 여름밤에 보면 이렇게 은하가 이렇게 밤하늘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별이 한 5천억 개 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한 5천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야, 이게 우주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별들이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은 그냥 많은 별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우주가 생각보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돼요. 근데 1924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성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운이 아니라 그 안에 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별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은하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5천억 개보다 더 많은 별들이 그 전만한 그 성운 안에 들어있는 거. 아, 이거는 은하 같은 은하구나. 그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하가 하나 더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런 은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우주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근데 1990년 4월 24일에 허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천체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지구의 559km 상공에서 96분마다 지구를 한 번씩 돌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뭐 너무나 멋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2003년 9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정말 이렇게 딱 보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점. 밤하늘에 1300만 분의 1 되는 한 점을 계속 그 망원경이 사진을 찍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저 한 점이요. 네, 1300만 분의 1. 네, 뭐 달이 저렇게 크면은 딱 저 한 점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사진을 찍었더니 세상에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그 아까 보는 그 빨간 그 네모, 바로 전 사진 다시 보시죠. 빨간 저 네모 안에 있는 그 부분에 그걸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별이 아니라 은하들입니다. 은하들. 저 조그만 네모 안에 무려 26만 5천 개의 은하가 있어요. 별이 뭐 5천억 개, 1,000억 개 그렇게 있는 은하들이 26만 5천 개, 저 조그만 네모 안에. 그러니까 밤하늘에 저런 은하가 가득 있는 겁니다. 가득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주의 먼저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 우주의 먼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있는 은하가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엄청난 거죠. 저런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려오신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알아갈 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번 만나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자랑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확신을 정말 만나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연구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게 충격으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구가 되는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죠. 그냥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거길 못 들어가. 왜냐? 믿음이 없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눈을 감게 되죠. 약속의 땅을 정말 코앞에 두고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걸 보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숫자로 제한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손에 있는 것만 볼 때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죠? 200데나리온 했다고 그래도 이거 먹일 수 없다고. 설사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걸 뭐 어디 가서 사오겠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 분명히 다 먹었습니다. 분명히 다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이거 뭐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사고로 제한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어느 한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크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그 계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요. 이사야는 이 기도를 드렸지만 사실 기도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습니다. 죄 가운데 다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 간구한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세요.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상상 밖의 모습으로 강림하셨어요. 시내산 때와는 달리 산들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고 불이 치솟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하늘에 가냘픈 갓난아기 울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 모습은요, 모든 민족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라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런 모습으로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가져옵니다. 세상을 다시 세우게 돼요. 다시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기를 사랑하게 하시죠. 헤롯 왕의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해 먼 나사렛에서 애굽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고기 잡는 일에 집착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놓지 못했던 베드로였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사랑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와 같은 세리장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이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산의 반을 나눠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서로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주신 계명을 실천한 바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시 강림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였는데,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죽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섬찟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된,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거의 큰 로마 시 한가운데 그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걸리시움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옆에 이제 팰라타인 언덕이라고 해서 옛 로마의 그 유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가면 이렇게 집들이 쭉 있고 빌딩들도 있는데, 그 한쪽에 그 팰라타인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어디서 왔냐면은 주후 12년에서 41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카리굴라 황제의 집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 황제 집이, 황제가 죽고 나서 로마 귀족들이 학교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지루했는지 낙서가 하나 나왔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낙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낙서를 돌에다 해서 아직까지 그 낙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서예요. 그림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죠? 돌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걸 연필로 이렇게 그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그림이 돼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당나귀 머리예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라틴어로 알렉사메노스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알렉사메노스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저 우스꽝스러운 저 사람이 바로 알렉사메노스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알렉사메노스라는 학생을 놀리는 낙서였습니다. 아니, 왜 이런 낙서를 했을까? 그렇죠? 조롱하는 거였어요. 놀리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알렉사메노스를 놀린 거였습니다. 알렉사메노스를 이렇게 짓궂게 놀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알렉사메노스는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금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알렉사메노스한테 최고의 선물을 해준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친구는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해 주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마 알렉사메노스에게는 큰 상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래요.
당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당나귀 머리를 한 미련한 모습이었어요. 조롱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더없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예수님의 탐생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대림절 넷째 주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을 가르고 땅에 임하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며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넷째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이 하나씩 켜지는 가운데 환히 그 주위를 밝히듯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밝혀지는 가운데 그 어떤 그림자도 다 밝혀주시고 저희들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